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조금 지난주에 하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원래 자전거를 타더라도 목적지를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가 강해지고 기본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 내가지고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지가 분명하면, 또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보상이 분명하면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험할수록 더 보람이 있지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목적지를 잘 주시하고 또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이 마치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이 같은 힘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와 맺은 관계와 정확하게 신앙생활의 수준이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림짐작하고 또 지레짐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대충 믿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고, 그 다음에는 육신이 되셨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3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 요한복음을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헬라인들,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진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진료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들은 이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말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데아라고 부르는 이 만물이 생성과 질서와 이렇게 움직이는 힘과 또 이런 어떤 그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 불교도 비슷한 맥락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실제로 만물을 생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데아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말하는 이 감옥을 딱 깨뜨리고 이데아가 바깥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그 그노시스트라고 말하는 이 지식과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연을 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하고 깨닫고 나면 사람 속에 있는 이데아가 육신을 탁 벗어나고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가지고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바로 그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데아 이렇게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통했냐면 지혜라는 말과 통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잠언 8장 12절과 30절 말씀에서는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곁에 서가지고 만물을 짓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위스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자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을 로고스라는 말로 통용했었었는데 유대인이 들을 때도 그 지혜라는 말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고 헬라인이 들을 때도 그들이 갖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만물의 생성의 그 힘과 원리,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듣는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말씀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만물을 지을 뿐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으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안에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만물 속에 이렇게 계시고 만물이 그 아들 안에서 지탱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누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만물의 소유자시고 통치자이신 분께서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시고 사람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소위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죄 용서 받은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든지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은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말은 할 줄 아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저 죄 용서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죄용서 받았으니 내가 잘 믿고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 사람이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루심을 받고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복종을 배우지 못한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음이 사람을 딱 규정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 돈이 많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세상에서 높은 직위가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 그 모든 것도 죽음이라는 걸 딱 갖다 놔면 제로입니다. 죽음이 규정하게 만들어 보면 그 인생은 아무 물거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하고 만나게 되면 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산 게 아닙니다.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 죽으면 다 끝나고 죽으면 제로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해주거나 남겨주지 않는, 그게 무슨 생명이냐고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만물의 질서와 의미를 다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을 시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한테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의 통치를 내 삶 속에 앞에 모시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입장이 딱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괴롭히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오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새 위격이신 하나님은 서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던, 영생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 함께를 확장시킨 거예요.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에 불러들이고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사람을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몸뚱아리를 입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 어디가 되었든지까지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쭉 찾아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 말씀을 빼놓고 있네요. 그 말씀의 성격 안에 또 한 가지가 생명이 있지만 또 하나는 빛이라고 했죠. 빛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빛이 딱 비추어질 것 같으면 어둠이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제3일 동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빛이 쫙 임하니까 어둠이 갈라져 버렸어요. 빛이 쫙 임하니까 하늘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수행하시는데 첫 번째 3일은 죄다 나누기만 하세요. 하늘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예? 물과 물을 나누시고 죄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일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누어진 그 공간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채우고 풀도 채우고 새도 채우고 물고기도 채우고 식물도 채우고 사람도 채우고 쭉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빛이 사람한테 쫙 임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것이 옳다고 믿었고, 이전에 이것이 선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정의라고 믿어가지고 투쟁하고 막 이렇게 지키고 했었는데 이게 허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한테 이익인 것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내 욕망을 채우고 끌어모으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빛이 쫙 임할 것 같으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허위와 이 거짓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들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생기지 않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줘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이 생기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세상과 내가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하고 나 자신이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짓은 내가 입에 담고 싶지 않고 분노를 정당화시키지 않고 내가 이 변명을 내가 이렇게 즐겨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내 모든 허위가 다 드러나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기 사랑까지 어느 날 딱 놓아야 되는 것을 자기 실현, 자기 사랑, 자기 주장, 내가 높아지는 것들을 어느 날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에요. 이 빛이 딱 임할 때 경계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명확하지 않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서 분명히 이거 죄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어지고 나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자신이 가장 이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왼수구나. 내가 제일 원수구나. 제일 방해하는 이 골치 아픈 친구가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령이 날 채운다고 하는 개념들에서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기억하는 무디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무디라는 친구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하나님 나라에서 거추장스럽고 방해를 하는 이 원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이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해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 거짓된 신앙 속에 있습니다. 이 딱 갈라지고 나니까 그 비워진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을 채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 천지 만물을 지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풍성함이 사람 속에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사람 속에 딱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 전까지는 말이지요. 내가 나 자신을 고치고 또 무엇인가 구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고 자기를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고 어떤 기준의 삶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걸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한 소리인 거예요. 채워지고 나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된 문구에서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고 나면 내 안목이 바뀌어지고 입장과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감사 못할 게 뭐 있어. 그래 어떤 순간에도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근데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내가 딱 보니까 잘 포장되어진 포장지 안에 아름다운 반지가, 결혼 반지가 들어있어서 선물을 받습니다. 포장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반지가 중요하지. 반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는 그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채운 적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기본적으로 내 상태가 깨어지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뭐가 되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 내가 대면하게 되고 넘어져도 나를 치유하실 분 앞에서 내가 서게 되어지고 내가 부끄러워도 이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고 나를 여전히 자녀로 대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틀린 거예요. 수준이. 뭘 해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오 자꾸 이렇게 말해가지고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모순된 건지 아시죠?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가지고 부활하셔서 사람과 함께 있는데 자꾸 함께 해달래. 그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또 기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좀 이상한 겁니다. 사고의 출발점, 자기인식의 출발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꽉 채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 행동을 변명하고 나의 허위를 위선을 떨고 과장을 하고 이거 싹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게 안 되니까 자기 고쳐달라고 이렇게 뭘 고쳐야 된다고 다른 사람도 고쳐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입에 발린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부터 감사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감사를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이상하다니까요. 이 체험 있는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간증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고요. 예? 달라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분리된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얼마큼만 가지고 얼마큼 추악해도 하나님 그 사람 끌어안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뭐 고치려 들고 자기도 뭘 이렇게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침체했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죠. 그 표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니까 그 영광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어진 모든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단 하나도 그 없이는 지어진 것도 없고 그 없이는 유지될 것도 없고 그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없이는 기동할 수도 없고 그거 없이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아들이 하시고 아들이 지어놓기만 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자기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되고 유지되고 지탱하고 있단 말이야. 나중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봉인이 딱 풀려버리고 드러나 버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생명,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에 쌓아온 모든 건축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자기의 행실들, 공로들은 초계같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모든 존재의 가치를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치로운 분이라고요?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 안에 내 생명을 걸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면 내 삶을 모든 위경에서 건져낼 수 있고 넘어져도 살릴 수 있고 죽어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 것 같으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뭘까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뭐냔 말이에요. 주일날 자식들을 학원 먼저 보내고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면 누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후가 두려워요?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요즘도 좀 전화 받는 게 뭐냐면 아직 살아있네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후유증 없으세요? 자꾸 물어봐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시죠. 당신들을 보니까 코로나 원래도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만도 못하니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신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속이지 마시오. 신앙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면 최고의 가치, 완전한 가치가 아니면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라고요. 죽음을 규정해버리면 한 줌 먼지밖에 안 나는 인생인데 그게 어떻게 살았단 말을 시켰냔 말이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규정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러 하는데 좀 바빴습니다만은 정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시라는 뜻입니다. 복종을 배우지 못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고요.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내 행위를 내세울 게 있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내 자신을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들, 끊임없이 고쳐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아주 추레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육신을 입고 함께 온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진술을 그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악담 같아요?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라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고요. 육신이 되어가지고 나 같은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다 겪으시고 지금도 나를 견뎌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감사를 들어보시라고 딱 둘로 나눠지지.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운 사람들하고 채우지 못해서 무엇이든지 자꾸 틀렸다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짜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분 창조자시라니까.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분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증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새로 믿은 친구들도 감사하고 간증한 거 들어보면 아 이거 나랑 똑같은 생명이 있구나 알아챌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새로 믿은 사람들이 인터넷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한 걸 보는데 보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사람이구나 나하고 똑같은 생명 가진 사람이구나 알아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달려야 될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를 뚜렷하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예? 잘못된 목적지를 바라볼 것 같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어서 함께 구하시고 창조 주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